우리를 남을 섬길 수 있는, 남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을 저희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을 왔습니다. 또 우리의 일평생 가야 될 가장 귀중한 기준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 특히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든 묶여있는 불신앙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 속에 심각하게 박혀있는 들보를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거의 이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건 둘째치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굉장히 남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다음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라 하셨구나. 이거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지 마치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도 닦고 수련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 절간에서는 아예 무건수행 같은 걸 하죠.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아예 말 자체를 안 하는, 그렇게 입을 닫고 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길들여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도리어 달려들어서 물고 뜯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말 가지고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근데 착각하기를 말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생을 할 때 거기에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선생의 입장 아닙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인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이 강단에서 말실수를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말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 가지고 어떤 성도들은 보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강단에서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이런저런 모임 속에서 사적인 만남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생된 자들이 상석에 앉아있는 자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말들을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아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사실 우리가 실수를 거의 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꼭 필요한 말들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고 온몸을 제어하게 하고 또 배에 이 키가 아주 작은 키인데 이것으로 큰 배를 운행하는데 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작은 불 하나가 산불이 나면 바람이 불면 담뱃불 하나 던졌는데 그게 막 온 산을 태우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집니까? 내 혓바닥 한마디를 잘못 놀려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6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뭐지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만남들, 중요한 만남들, 그 안에는 부부관계도 있고요. 그 안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요. 그 안에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내가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들을 아예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까? 더 무서운 것은 지옥불에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코 이것은 복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말씀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지옥의 배경을 가진 체질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의 단어를 가지고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른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서슴없이 악한 말들, 독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지금 랩넌트 지환이가 있는데 저 랩넌트한테 제가요 개인적으로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얘가 좀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것을요 막 제가요 그 인격을 모독하고 밟아버리면 저 아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굉장히 힘들겠죠. 저희 교회에 있었던 영주 형제가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오면 첫 마디가 꼭 그거예요. 목사님 저 강릉 가고 싶습니다. 왜 오고 싶냐? 목사님이 좋아요. 왜 내가 좋은데? 그냥 목사님은 저한테 좋아요. 김유신 전사도 좋아요. 강릉이 좋아요. 그게 왜 좋은데? 그냥 좋아요. 근데 좋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모자란 거 실수한 거 많은데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지금 연약한 걸 아니까, 이 친구가 지금 치유받아야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거 아니까, 이 친구의 과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아무도 끝까지 덮어주고 다독여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마 이 친구 인생 속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한번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요 계속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이 남한에 넘어와서 뭐 눈칫밥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아,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늦은 밤에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와, 그러면 갈게요. 그래 놓고 또 못 오고, 뭐 하여튼간 너무나 그런 거죠. 세상에는 혀를 정말로 이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혀를 제대로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체가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없다라고 나옵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심지어 벌레도 길들일 수 있대요. 벌레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벌레에게 지능지수가 있을까요? 근데 벌레도 길들일 수 있다.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 있다. 짐승도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능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저주하고, 한 입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또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죠, 지금?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결국은 우리 입을 통해서 진짜 내가 생명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중심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짠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요, 이 한 구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그 입에서 저주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 두 가지가 실제 보면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여기서 찬양이 나가는 게 진짜일까요? 저주가 나가는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짜죠? 찬양이 진짜입니까? 저주가 진짜입니까? 이거 굳이 따져서 뭐 꼭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압니다. 사람을 정말로 인생을 불태울 만큼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풀지 않고 정말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삶의 수레바퀴를 무너뜨리려고 뒤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해서 거짓을 말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삶을 막 뒤흔드는, 저는 그런 사람들, 야,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해도 되나?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한가? 저는요, 괴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요. 그게요. 일단 뭐 제 인격 수준 다 떠나서 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복음을 받고 나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종류 자체가,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만 내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종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뭐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혹시 내가 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어떤 사람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말로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어떻게 하죠? 돕습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살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할 만큼 다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실수하는 거하고 진짜로 그 입에서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지옥불로부터 올라오는 그 악한 혀를 과연 쓸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한 구멍에서 짠물이 아닌 단물이 나오도록 우리의 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그릇이거든요.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는구나.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느끼죠?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네 눈앞에 보이는 네 부모, 눈앞에 보이는 네 부모를 네가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네가 섬길 수 있을까? 이럴 만큼 가장 앞에 있는 실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새 가족들이 봤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대로 말해야지. 마치 나는 실수가 하나도 없고 나는 전혀 비판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새 가족 앞에요 진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내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한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정으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는 말은 선택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유로움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라고 이분들이 받아들이는지,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전에 하지 못하던 선택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요, 뭔가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서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아니, 그걸 왜 질투하고 시기할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이제 회복해서 가는 건데, 그걸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구나.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어려운 게 뭐지요? 서로의 기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합니다. 마치 38선 그어지기 전에 이제 신혼철 때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신혼초에 막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8선을 막 밀고 당기듯이 저 백마고지 서로 막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는 어느 정도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38선이 거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서로 대충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평생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절대 임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을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겠다. 내 아내를 주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제 몸을 내준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사실은 비롯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거든요. 또 그러냐?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주신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 말이 바뀐 걸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 원래 그렇죠. 나는 원래 이래. 저 신혼초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럽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조금씩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원래 이런 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원래 이런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냥빚만 갚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말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말의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에 말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나의 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 정말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새가족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참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진 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정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주간 이 기도만 했어요. 다른 기도를요 사실상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수준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 중직자들하고 원내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준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하고 원내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수준 가지고는 저 불신의 연장 제대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려야 되겠으니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을요 한 주간 내내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질 때 기관에서 그 응답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비판할 때마다 이게 비판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전에 말하던 습관대로